함께 한 가지 기도 제목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데, 하나님,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깊이 쑥 들어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대화의 시간이 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온전히 몰입되고 집중된 예배로 온전한 예배에 확실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을 하나님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과 생각이 주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로 온전히 몰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교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의 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셔서 우리 안에 내적 조명과 하나님 깨닫게 하심과 알게 하심과 더욱더 누리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축복하시고 저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더욱더 아버지 강하게 나타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축복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여, 그저 가상의 존재로서 여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실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놀라운 비밀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경험되고 누려지고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 183장입니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521장입니다.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시간, 우리의 또한 죄악을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정직하지 못합니다. 저는 이중적이고 삼중적입니다. 저는 아버지 앞과 뒤가 다르고 고백과 삶이 다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충성되지 못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사람의 거룩을 담지 못하고 사랑을 담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진솔하게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써 생명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예배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하고 아뢰기를 원합니다. 가슴을 치는 세리에게 의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죄인들을 찾아오시어서 의인들이 아니라 죄인들을 찾으러 오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예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겠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의 죄악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불충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신실하지 못함과 나의 일관성 없는 모습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자문스럽지 못한 모습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왜곡되고 뒤틀려버린 아버지 하나님 나의 왜곡되고 잘못되어버린 사상들과 하나님 아버지 주여 거짓된 모습들을 전부 다 고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깊이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끄집어내 주옵소서. 예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며 살았던 나날들이 하나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잊어버린 채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못하고 세상 나라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아버지 하나님 걱정으로 짓눌렸던 때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여 하나님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이 바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행하려 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사랑하기보다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적은 사람들만 사랑하려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람들만 아끼려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전달해 주어도 너무나 부족한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신없다는 핑계로 마음을 기울일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모든 선한 기회들을 활용하지 못했던 주여 저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하나님 권능과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제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거룩의 열매를 쫓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세상거적인 것들을 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주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것들을 쫓지 않도록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면모들을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알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솔한 이러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나의 모든 죄악과 치부와 나의 모든 신실하지 못함과 거룩하지 못함과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모든 나의 불의함들을 이 시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시기에 기꺼이 오늘도 나의 누더기 같은 더러운 의를 나의 불의함과 나의 아버지 하나님 부정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성한 거룩한 그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용서를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용서함과 자비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눈을 뜨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계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를 더욱더 뚜렷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고 기쁨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하며 돌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그러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55장 찬양하겠습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귀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모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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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여러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첫 번째로 볼 말씀을 본문 말씀으로 좀 함께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아니고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입니다. 11장 20절 22절.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이따가 또 읽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문 말씀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메인 본문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성경 본문을 찾아가면서 함께 읽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제하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저번 주에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초점이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 초점이었다라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의 그런 설교였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기도할 부분이 아니라 그것은 믿을 문제요.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책임져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그의 나라를 구한다. 그의 의를 구한다. 또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내 삶이 나아가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한 가지 큰 염려거리가 주중에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세요. 염려거리. 염려거리가 가득하신 분들은 그거에 의해서 끌려다녀요. 그렇죠? 그러면 내 삶이 무슨 나라가 돼요? 염려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본다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나에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 구석구석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로 내가 나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기운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삶이 하나님의 걸음걸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경세 형제님이 축가를 부르러 가신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마음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가야겠는가? 사실 별거 아닌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냥 단순히 하나의 어떤 행사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실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하는 것 자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는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를 고쳐주시고 저에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금 삶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제가 이끌림을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있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인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된다.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이것들을 구해야 된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정확하게 뭐냐 하는 것을 정의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기도 시간에 뭘 하냐? 묵념을 합니다. 묵념. 뭐겠어요? 조용히, 고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눈 감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무슨 사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생각 정리를 합니다. 생각 정리 타임이 돼버렸어. 저도 그런 실수를 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막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떠올라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처음부터 1부터 10까지 우선순위 딱 생각해가지고 요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걸 하나님의 우리가 뭔가 무슨 어떤 뜻을 주시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생각 정리 타임과 분명히 구분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분명한 그 기도라는 것을 정의를 내려보면 절대적인 신에게, 절대자인 그 초월적인 신에게 내가 아뢰는 것이고 내가 간구하는 거잖아요. 비는 행위예요. 비는 행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비는 행위인데 내가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할 때 생각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이 자꾸 가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다 보니까 자꾸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뭘까? 하나님 마음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고백만 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아뢰는 기도만이 아니라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일전에 많이 가르쳐 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 기도라는 건 내가 생각 정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을 때 주님이 특이하게 뭔가 믿음으로써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인이 있어요. 어떤 신호가 있어요. 이거를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고 취하게 되는 어떤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내가 기도하다가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헤아리는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내 생각 정리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고 기도하다가 어떤 특정 모종의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그 감정들이 들어오고 희한한 어떤 이상한 마음이 막 들어와요. 뭔가 하나님 부르시는 것 같고 뭔가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것 같고 뭔가 이걸 믿을 어떤 마음을 주세요. 그거를 내가 막 받아들였을 때 오는 그 영적인 기쁨이 있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뭔가 영적으로 교류하고 있구나 하는 그 기운이 느껴져요. 그때 내가 하나님의 어떤 그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응답 받는 것은 아까 말한 그 생각 정리랑은 전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먼저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비는 그런 기도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초점을 좀 잡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 기도는 생각하는 타임이 아니라 비는 타임이다 라는 것을 좀 결론으로 일단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빈다라 그래가지고 뭐 비굴하게 아유 살려주세요 뭐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뭔가를 아뢰는, 기도하는, 비는 그런 간구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빌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시작. 이른 아침에 그들이 지나가다가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라 버린 것을 보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나서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화과 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자, 베드로가 전날 일이 생각이 났답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루 전에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저주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 날 됐더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라고 하니까 정확한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심리적 기교 가운데 긍정의 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긍정적으로 생각한 바대로 내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이것은 믿는 대상이 불분명해요.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그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어떤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믿음의 대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그걸 실현시키시는 어떤 주체가 없이 스스로 내가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전혀 기독교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적인 존재가 내 기도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존적인 인격적인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데 오케이를 하실 수도 있고 노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존중하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의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오케이예요. 두 번째는 아직이에요. 기다려요. 세 번째는 노예요. 그래서 기도 응답은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아직이야, 세 번째 안 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세 가지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그냥 이루어질 거라고 했으니까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면 진짜로 되어지는 어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의 예를 제가 들어드린다면 제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제가 아니라 저희 그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저는 신학교에 그때 있었고 저희 그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 이름이 신신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믿음 해가지고 신신. 네. 신신이라는 아주 예쁜 강아지예요. 정말 그 동네에서 유명할 정도로 예뻤습니다. 근데 얘를 잃어버린 거예요. 문을 열었는데 어느 순간 나가버린 거예요. 근데 2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이 아빠, 엄마, 누나가 샅샅이 동마다 다 뒤졌는데도 없는 거예요. 보통은 그 동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가. 조그마한 강아지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근데 2시간 동안 뒤지고 돌아다녀도 바깥에 아무리 신신아 해도 전혀 개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훔쳐갔거나 아니면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갔나 보다 해가지고 엄마가 완전히 절망해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신신아, 신신이 잃어버렸다. 지금 2시간이 넘게 찾는데 전혀 지금 소리가 들리질 않아. 큰일 났어. 기도 좀 해줘. 알았어 엄마, 내가 지금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원격으로 내가 기도할게 하고 전화 끊고 제가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신신이 좀 찾게 해주십시오. 신신이 좀 찾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갑자기 찾았다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찾았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기도하다가 이거 찾았구나 하는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찾았네요. 찾았네요. 찾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기도가 맞춰졌어요. 이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미 찾은 과거 완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찾았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제가 그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뭔가 기도에 어떤 오케이 사인을 하실 때는 뭔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그 20대 초반에 목회자로서 제가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막 1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30일 딱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데 내가 너를 주님의 종으로 내 종으로 쓰기를 원한다 라고 명확하게 제 마음 가운데 감동하심으로 강하게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그 너무나 강력한 사인이 있어서 제가 그때 아멘 믿습니다 하고 딱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주님의 종이 된 겁니까? 뭡니까? 아직은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냥 부르심만 받아 사인만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부르실 땐 이미 과거 완료야. 미래의 일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시제는 이미 끝난 것으로 나에게 계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주님께 쓰임 받겠구나. 그래서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저는 제가 쓰임 받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때 그 사인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쓰시기로 계획하셨고 이미 쓰시기로 작정하셨구나. 그러면 이미 쓰신 거다. 이런 결론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이 명확하게 주어지고 뭔가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그 계시가 주어질 때는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인데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내가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해서 믿으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은 오케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을 빵빵 박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제가 성경적으로 아무리 주석을 해도 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뭐 어떻게 이게 다 상대적인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믿거든요. 이건 저의 관점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뭔가 이미 되었구나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이러한 사인이 왔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케이를 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아직은 아니야. 유보입니다. 유보. 보류. 아직은 아니야. 즉, 더 기도해. 이게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을 좀 해주셔서 오케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아직은 아니야. 이것도 응답이긴 응답입니다만 보류예요. 기다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누가복음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은 한 재판관이 있었는데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찾아와 그 재판관에게 찾아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뒤에 이렇게 혼자 말했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내가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자, 귀찮게 졸라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줬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귀찮게 졸라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대라는 거잖아요. 그죠? 졸라대라는 거예요. 즉, 한 번 기도했다고 바로 오케이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이 유보가 되고 보류가 되고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기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보통 낙심이 찾아와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하나님, 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보다. 뭐 이런 낙심이 찾아와요. 근데 낙심하지 말아라. 1절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이르시되 용기를 가져라. 이런 의미거든요.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예요. 즉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아직 아니야 라는 그 유형에 속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불의한 재판장은 어쨌든 귀찮아서 결국엔 들어주는 꼴이 됐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더 빨리 들어주겠느냐 이거. 그러니까 희망을 주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는 결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반드시 그 기도가 응답되게끔 오케이가 떨어지게끔 하나님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번째 기도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남은 거 노우. 아니야, 틀렸어. 그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기도를 바꿔야죠. 그 기도를 하면 안 되고 이제 다른 기도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두 번째 아직은 아니야와 이 세 번째 노우, 이 둘을 어떻게 분간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첫 번째 거는 그래도 하나님이 뭔가 이미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인으로서 오케이를 사인을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두 번째, 세 번째는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계속 기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분간할 수 있을까? 잠언 28장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8장 9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자, 28장 9절입니다. 자, 시작.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자, 율법을 안 들으면 기도가 역겨워진대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해야, 즉 배우려고 해야, 알려고 해야, 그래야 기도가 바라진다는 거예요. 역겨운 기도가 아니라 올바른 기도가 돼서 하나님께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을 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즉 말씀 공부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주기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보고 여긴 이런 말씀이 있네, 저긴 저런 말씀이 있네, 그러면 이런 뜻이겠네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귀. 네, 마음을 열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거. 이게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르고 무슨 하나님 뜻대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노라고 하는 것을 분간하려면 결국엔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구나. 그럼 이 기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고 그 기도를 안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면 그게 분간이 안 돼서 맨날 하나님이 노노 하고 있는데 그거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말씀과 기도는 하나인 거예요. 기도만도 있을 수도 없고 말씀만도 있을 수도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한 몸과 같아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 그것들을 기반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보셔야 돼요.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자, 성경을 충분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알아지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사인을 주시면 이건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것이고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사인이 아니라 계속 기도하게 되는 것은 아직 계속해서 기도해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우리가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네, 그러면 그 기도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는데 오케이, 아직, no 이 세 가지가 아예 안 먹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아예 안 먹히는 사람, 즉 응답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사야서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이사야서 1장 15절에서 17절.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1장 15절. 하셨죠? 1장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아멘. 자,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듣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나오는데 바로 피가 가득한 사람, 손에 피가 가득한 사람. 무슨 말이냐면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비양심적인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잠언이 말하는 악인과 굉장히 똑같아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미련한 사람과 똑같아요. 마음이 왜곡되어 있고 뒤틀려 있어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만이 중요한 겁니다.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이익이 중요해서 거짓말을 일삼거나 타협을 일삼거나 혹은 뇌물 받는 행위를 일삼거나 이런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굽어져 버린 마음이 이렇게 꺾여져 있어요. 올곧은 게 아니라 꺾여져 있는 상태의 사람. 여러분 주변에 보면 비양심적인 사람 많이 보셨죠?
그런 사람 한번 상대해 보면 어때요? 열통이 나요, 열통이.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양심이 없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양심 없이 살아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안 들으신다. 네. 잠언이 말하는 악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반대로 기도를 안 하는데도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악인은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귀를 막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기도를 안 해. 근데 하나님이 대신 기도를 해줘. 얼마나 축복된 존재입니까? 그죠?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요? 내가 기도를 안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고 내가 기도할 것들을 대신 막 기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게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로 가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찾기가 좀 번거로울 수 있는데 그래도 같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26절. 자, 아직 못 찾은 분들은 아직 못 찾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해 주셔야 제가 추진하지 않습니다. 좀 기다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못 찾으신 분? 다 찾았어요? 오케이. 8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28절에 하나님 뜻대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인들인데 하나님 뜻대로 부름받은 의인들은 이퀄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대신 간구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꼬꾸라져도 일이 잘 안 돼도 그걸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이 성도들을 끝까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주제거든요. 로마서 8장이. 근데 그게 다 누구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지를 보셔야 돼. 내가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엉뚱한 거 돈 사랑하거나 다른 거 사랑하거나 그러면 나는 여기에 해당 안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 나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지 않으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한 명백한 증거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악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순수해요. 순수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무슨 사람들 속이고 다니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무슨 악을 일삼고 살겠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사람이 회개를 안 하고 살겠어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내 안에 이중성과 삼중성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게 정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저 왜 이럴까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뉘우치는 기도를 하게 된다고요. 양심이 바라진다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비양심적인 사람, 잠언에서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오히려 갈취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피해자를 낳고 이런 비양심적인 교만한 사람들은 악과 손잡은 사람들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중보를 받을 수도 없고 기도를 해도 듣지 않으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양심이 깨어나서 내 인생을 하나하나 하나님 뜻에 맞게 고쳐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지.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먼저는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내가 이게 잘못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지. 이렇게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겠죠? 기도를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돼요. 사실은. 중보기도를 내가 받는데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살겠어요? 마치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그 전까지는 맨날 죄 짓다가 딱 죽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겠다. 이런 심포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 나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잖아. 하나님 나 죄 없애주셨는데 나 죄 짓고 살아도 상관없겠다. 이게 비슷한 거잖아요. 그잖아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나 이제 죄 져도 상관없어. 이런 게 다 너무나 비양심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짓을 더 이상 안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반드시 수반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대신 간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붙들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들은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서 여러분 감동하심 따라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우리가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사랑하는 자의 반열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수한 마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끗한 순백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양심에 화인 맞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양심적인 크리스찬이요 깨어있는 크리스찬이요 바른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했던 세리를 주님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의인 99명보다 돌아오는 죄인 한 명을 더 기뻐하신다고 하신 것처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양심이 바른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강약 약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그런 비열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른 양심과 바른 생각의 터 위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먼저 형제 자매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적인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하나님 그 씨앗이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고 놀랍게 꽃을 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반열에 있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저 돌짝밭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걸음이 가득한 하나님 고른 밭에 하나님 떨어져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뜻에 더욱더 맞추어서 순결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나를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주변 관계에, 내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분노가 차올라서 내 마음속에서 염려가 차올라서 내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걱정과 화와 아버지 하나님 미움이 차올라서 미움의 세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분노의 세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다스리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게 하셔서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로 더욱더 채워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그리고 아직 아니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보면서 잘못된 것들은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 가운데 계속하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자로 저를 세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모든 순간 깨어서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시선에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입장에 서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고 아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행위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영광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그 옆자리에 앉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의 시선으로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하여 영적으로 감동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경험되게 하시고 모든 삶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 뜻이 드러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바라보는 모든 관점이 그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서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시간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중보해야 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이 이야기하고 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악인의 계열에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바른 양심과 바른 그 믿음의 터로 나아가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순수한 믿음, 깨끗한 믿음, 깨끗한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생각나는 영혼들 가운데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돌아와야 하는 영혼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는 영혼들 하나님 있습니다. 우리 성현이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돈 버는 것에 혈안이 되어서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욕심으로 살다가 결국엔 돈을 다 탕진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되어버린 삶을 살고 있는 귀한 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먼저 그 아들을 위로하시고 그 아들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다시 아버지 하나님 선하고 옳은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두의 권사님 아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업을 하면서 어려워져서 결국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가족들을 저버린 채로 아버지 하나님 숨기며 거짓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귀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일종의 많은 것들과 타협하며 하나님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영혼들 또한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셔서 인생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무엇이 진정한 참 진리의 길인지를 알게 하셔서 삶의 우선치를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빠른 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 죄악들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것들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로 사는 위해서 모든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귀한 이 말씀에 근거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그려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담아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그릇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지금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주님의 뒤에서 강하게 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실 것이라 약속하셨기에 주님 그것에 희망을 걸고 주님 그러기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끊임없이 유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바른 양심과 올바른 믿음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순수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바른 양심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하며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마구마구 경험하고 살아가는 간증 넘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반열 위에 서지 않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악인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축복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렇게 일을 행하실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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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시면서 아직 예물 못 드리신 분 있다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11조 예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 이곳에 안수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찾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세계를 경험하는 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교회가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운영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또한 주님께로 인도하고 맡겨진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천국까지 잘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시고 마땅히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오니 두려움 없고 온전히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그 삶이 녹록지 않고 참으로 어려운 시대 속에 살고 있지만 쥐어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철저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아멘. 다음 주에 종료주일 예배로 그리고 다다음 주에 부활주일 예배로 그렇게 인도가 될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357장 2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오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들이 아버지여 오케이와 아직으로서 온전히 임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한국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